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 그 감동하심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닫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으로 들으며 깨닫는 것을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이 인정하며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배우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실천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자리를 나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다시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목이 자꾸 풀어지고 있으니까 다시 강조하는데 이거 없는 거 아닙니다. 오늘은 헤어질 때 악수합시다. 안식일, 유대인들이 지키는 아주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 풍습, 이게 유대교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갔다.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들어가서 떡을 잡수신다, 이거는 만찬입니다. 공식적인 그러한 식사에 초대를 한 겁니다. 저녁 식사겠죠.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걸 볼 때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는 주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의 통치권자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그들의 공식적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이 통치를 누가 대리를 하느냐 하면은 로마에서 황제에 의해서 파송된 총독이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총독이었던 것은 그 이유입니다. 황제의 권한을 대리를 하는데, 그래서 실제적인 주권은 로마 황제에게 있는데, 이제 이 주권 하에서 유대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자기들의 커뮤니티를, 공동체를 유지를 하고 법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복지를 하고 안전을 추구할 수 있는가, 이걸 위해서 로마 황제의 허용하에서 그들의 자치권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자치권의 영역에서 최고 의결기구가 뭔가 하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72명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이 공회원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에 해당이 되겠죠. 이 공회원들을 구성하고 있는 주된 그 계열이 어딘가 하면은 한 계열은 사두개파고 다른 한 계열은 바리새파입니다. 그건 이제 소수가 다른 소속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주된 세력이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주된 세력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하면은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서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바리새파 중에서 그 교파 안에서 교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급에 해당되어지는 바리새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인지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 정도 된 것으로 봅니다. 한 6천 명 정도 된 것으로 봅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들의 영향력은 유대인들 전체에게 미치는 중요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보다도 이 영적인 영향력, 소위 말해서 그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종교적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사내들인 공회원이든지 아니면은 바리새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총회장이든지 뭐 그런 급에 해당되어지는 지도자일지라도 이 사람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을 한 겁니다.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만이 아니죠. 거기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은 거기에 암시되어지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긴장감이 넘칩니다. 일단 초청을 한 이 호스트가 신분이 지금 그러하고, 두 번째는 사회적 이 기준에서 볼 때에는 사내들인 공회원 아니면은 바리새파의 총회장이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급에 해당되는 이 지도자에 비해서 예수는 당시 사회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문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지금 초청을 한 겁니다. 이 자체가 이미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러한 식사 자리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렇다면 이거는 보통 친교를 위해서 만든 식사 자리라기보다는 엿보기 위해서 만든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엿본다는 이 의미를 조금 이따 우리 좀 살펴보고, 그러면은 안식일에는 무엇 하는 날입니까? 그들이 정리한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안식일 시행 세칙 이걸 십계명을 통하여서, 즉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그때 정리되어진 법 조항들이 있죠. 이걸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지켜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해석해 놓은 그들의 또 안식일에 대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해 볼 때에 안식일에 그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것이 안식일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에서 우리를 안식케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맞이하는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으로부터 얻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을 안식일에 경험을 하여서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라. 그것을 기억해 하고 그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는 가운데 그분을 순종할 때에 참된 안식이 있고, 그리고 그분이 교제 안으로 우리를 다시금 받아들이면서 죄악으로부터, 즉 죄악을 양산하도록 만드는 그런 삶의 구조와 삶의 주제들과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딱 정리가 되어질 때 참 안식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 이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냥 눈 감고 뭐 이제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또는 하루 종일 성전에 앉아서 노래만 부르고 있다고 해서 그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는 안식일에 금식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금식을 안 했습니다. 안식일에 금식을 한다고 해서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금식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내가 찾고 누리기 위해서 하는 몸부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긴한 예로 다윗이 자기 마음에 있는 여자, 그는 밧세바였죠.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게 됐을 때 다윗이 금식했잖아요. 그죠? 금식을 했는데, 그런데 요압이 가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더 금식한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딱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수하고 머리 기름 바르고 상 차리라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금식을 한다 또는 금식에 해당되어지는 우리가 구도의 그 행위를 하는 것은 안식을 잃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찾을지, 그리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아갈지, 이 몸부림이 금식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들이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받아 누리고 또 안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죄악, 그리고 죄악을 양산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이 되는가? 이걸 우리말로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의 규례의 기본 정신입니다. 안식일에는 전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이 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는 뭘 하는가?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안식일에 초청하고 먹으러 가고 지금 만찬을 해서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식일에는 뭘 하는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용어로는 teaching, 성경의 의미가 뭐며 지식이 뭔가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그죠? 그걸 나누고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뭘 하는가? 치유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신 그분의 일을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를 하죠.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시고. Preaching, teaching and healing.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그러는 가운데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게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이 사역을 어떤 구조를 가지고 하는가? 교제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교제, 성도의 교제. 그래서 안식일에는 뭘 하는가?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치유의 이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이게 주일 성수의 기본 개념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단지 장사하는 가게의 문을 닫는다 또는 뭐 일을 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목적이면 그거는 율법주의고 금욕주의입니다. 그죠? 그 주일을 성수한다는 명분으로 장사는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집안에 앉아서 덜 세속적인 문화를 즐기고 거기서 뭘 고스톱 치면서 뭘 그리 하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문을 닫고 장사를 주일에는 쉬고 그 다음에 중노동을 하고 몰입을 해야 되는 그런 일로부터 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냐?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치유하고 성도의 교제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안식일에 법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제를 위해서 모이기는 모였고 전도의 명분도 있고 또는 지금
소문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초청을 하다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으면 성경 공부의 의미도 있는데, 그런데 정작 형식은 그렇게 맞는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교제의 형식으로 모였는데 교제가 아니고 그 안에서 지금 흠을 찾고 비판거리를 찾고 문제를 찾고 어떤 이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교제가 그리 되어서는 안 되고 나눔 그룹을 할 때도 그리 되어서는 안 되죠. 자, 여기 아주 지금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일도 하지를 않는다, 뭐 가게 문을 닫는다, 이런저런 약속도 정리를 한다, 뭐는 그렇게 하는데 형식은 주일 성수인데 그래 해놓고 뭘 하는가?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래 하면서 남는 그 시간 가지고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세속적인 욕구나 채우는 어떤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지금 1절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긴장과 같은 겁니다. 이 긴장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가 보십시다. 2절 주의 앞에 수정병 든 사람 한 사람이 있는지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지도자, 바리새인 지도자가 마련한 식사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식사 자리는 지금 우리 문화에서 식사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뭐 식당이나 집에 모여서 그렇게 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못 산다고 하는 네팔에만 가도 그 사람들이 손님을 초청했을 때는 아주 격식이 엄격합니다. 엄격합니다. 제가 한나라 가면은 그 고아원 총무를 맡고 있는 그분, 우리 대인동에서 한번 왔죠. 둘씨라고 하는 분이 꼭 저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해요. 그런데 격식을 얼마나 차리는지 모릅니다. 아주 중요한 손님이라고 해가지고 다 그래서 식사할 때는 차리는 것은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차리면서 서빙하는 그들의 격식이 해서 딱 손을 앞에 모으고 언제나 섬길 준비를 하고 딱 서가 있습니다. 테이블 옆에 호스트가 딱 그래 서 있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떡 잡수시로 들어갔다. 이거는 여러분 혹 성화든지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 그 그림에 보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기대 가지고 테이블이 상다리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댈 수 있도록 이렇게 비스듬하게 언덕처럼 만들어놨죠. 그리고 기대고 중간에 쭉 차려놓은 거예요. 만찬을. 그리고 한 손으로 이렇게 먹고 한 손은 기대고 있으면서 다리 쭉 펴고 이래서 이 얘기 두run두룬 나누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호스트는 언제나 이걸 들고 다니면서 서빙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만찬입니다. 만찬.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하고 아주 격식이 차려져 있는 이 자리에 수종병든 사람이 거기 초청을 받아왔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들락날락 할 수 있겠습니까? 수종병이 뭔지 아시죠? 물집 잡혀가지고 둥둥 붓거나 아니면 솔방울처럼 물집들이 엉기성겨가지고 또는 솔방울병이라고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알려진 사람인 걸 볼 때 이런 것들이 물집 잡힌 이런 게 많이 드러나 있는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이게 심하면 저번에 인도에서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주 심한데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연결이죠. 인도네시아입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자리에 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지도자 바리새인이 이 사람을 초청할 리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걸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앞에. 여기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기록자 누가에게 있어서 예수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의 앞에 수종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럼 이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죠. 데려다 난 겁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뭔가 지금 흠을 잡기 위해서 예수를 지금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흠 잡을 구실을 지금 여기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종병든 사람 딱 볼 때에
동정심이 갈 수밖에 없고 병자로 볼 수밖에 없는 심하게 수종병든 사람을 지금 안식일에 그리고 안식일에 교제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이것은 합당하나 그러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에 해당되어지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것을 거기에 딱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엿보고 있는 겁니다. 아주 못됐죠, 그죠? 아주 못됐죠. 예, 아주 못됐죠. 교회도 이런 게 있습니다. 교인들의 생활에서, 성도의 교제에서. 그래서 3절에서 예수님이 처리를 하시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말은 지금 왜 예수님께서 이걸 물었겠어요? 이걸 묻는 것은 이것과 유사한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의 원전에는 이 구체적인 사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전에 있는 최초의 그 율법을 가지고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해석은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많은, 특별히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는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조항 중에서도 이런 경우를 딱 집어서 들이댈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있는 규칙을 가지고 이거는 유권 해석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경우입니다. 유권 해석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경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안식일에, 지금 안식일이다.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법, 하나님이 주신 법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보다는 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규칙 중심으로 가버렸잖아요. 규칙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덫을 놓기 위해서 이 딱 상황을 만드는데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다시금 엎어치기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딜레마의 상황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너희들이 규칙을 들이대려면 들이대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에 너희들의 판단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들이 판단해 보아라. 아주 멋있는 예수님의 반응이죠, 그죠? 예? 열 올리면은 반드시 접니다. 열 올리면은 반드시 집니다. 예? 예수님이 아주 참하시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보십시다. 3절에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1절에서는 누구입니까? 1절에서는 어떤 단어로 나옵니까? 바리새인까지는 들리는데 그 뒤에는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3절에서는 한 명이 아니잖아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여러 명들입니다.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1절에서 이것에 해당되어지는 단어는 그들. 성경은 먼저 글로서 읽어야 됩니다. 자꾸 추측으로 읽지 말고 먼저 글을 분석을 하시라고요. 문법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1절에서 그러면은 딱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거는 일반 대중이기보다도 특별히 누굽니까?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언제나 예수님의 설교에 부딪혔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딪혔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늘 충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잡을 그 꼬투리를 찾기 위해서 많이 애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엿보고 있더라. 수종병 든 한 사람을 이래서 딱 요 트릭을 만든 이 주범들이 누군가 3절에서 보니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절에서 1절 조금 있다 하고요. 그래서 3절에서 보니까 이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물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자, 그러면 거기 물으니까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잠잠했습니다. 몰라서 대답을 안 했겠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할 말이 없어서 잠잠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대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잠한 것은 자신들의 수입니다. 잘못하면 이리 말하면 열이 걸릴 수 있고 저리 말하면 저리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잠잠하는 겁니다. 우리 정인석에 앉았을 때 걸릴 것 같으면 뭐로 대답합니까? 전부 다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죠? 그리 하듯이 지금 이게 수부리는 겁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대로 할 말이 없거나 그들 나름대로 율법적 결론이나 입장이 없는 게 아니다 하는 그 단정은, 그 근거가 되는 것은 1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엿보고 있는 게 이게 넋을 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어느 조항에 걸리는지, 아니면 율법이 만약에 10가지가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시행세칙에서 있으면 9번째 걸리는지 6번째 걸리는지 왜 그렇게 걸리는지 이 구실을 찾기 위해서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결론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잠잠하고 있는 겁니다.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여기에 뭐 우리 하는 식으로 되면은 뭘 예수님 보고 그러겠죠, 이 사람들이. 그 질문하는 의도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넘겨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런 수를 지금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런 표현은 복음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벌일 때, 그죠? 복음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잠잠하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위배되는 것이면 예수님께서 절대 고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시는 것, 그리고 이것을 교제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예수님의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일 것 같으면 지금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 것도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즉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안식을 빼앗아가는 죄로부터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신 그 뜻에 맞는 일을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병자를 고쳤습니다. 병자를 고친 것을 두고서 안식일 법에 대해서 랍비들이 해석을 해놓고 시행세책을 내놓은 데는 병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강력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 쿰란을 가보게 될 거예요. 쿰란 공동체, 거기서는 뭐 에세네파가 있었다고 그렇게들 짐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1950년대, 60년대에 꼭 고려파와 같이
아주 강력하고 집중되고 실천적인 삶을 강조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종파입니다. 그래서 이 쿰란 공동체는 실제로 랍비들의 이 가르침대로 안식일에 병자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구급차를 부르는 것까지도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랍비들이 가르친 대로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바른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 라고 하여서 고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법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을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정을 해 주십니다. 그게 5절, 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거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신명기 22장 4절에 보면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2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자고로서는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 나온 5절에 14장 5절에 나오는 이거는 신명기 22장 4절에 나오는 것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죠. 그죠? 더 절박한 상황이죠. 더 응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2장 4절에 나오는 이런 위급한 상황일 때에 거기에 나귀를 또는 소를 끌어일으키고 끌어낼 때에 얼마나 힘을 쓰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을 살려서 지금 5절에서 말하는 이런 경우가 될 때 이거는 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는 안식일에라도 이 위기 상황을 더 중시하게 여겨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 사람들한테 물을 때에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딱 모순에 걸렸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22장 4절에는 보니까 위급한 상황에 빠져서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는, 심지어는 재산을 잃는 위험이 보일 때라도 그것을 급히 도와서, 심지어는 원수의 소라고 할지라도 그 소가 빠질 때는 도와서 소를 살리도록 하라. 율법입니다. 그죠? 이건 랍비들의 해석이 아니고 그보다 더 권위 있는 성경 그 자체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죠. 그런데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하지 말라 했습니까?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을 안 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도, 교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고치는 이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법 중에 이런 상황이 될 때 어느 법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에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실천 상황에서 보니까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법은 보니까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져서 재산을 잃거나 아니면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거든 원수의 소라고 할지라도 끌어내서 살리라고 합니다. 성경이죠.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 안식일에 수종병든 사람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법을 예수님이 지켜야 되겠습니까?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지키는 것 같으면은, 그래서 랍비들의 해석처럼 바늘을 꽂고 바쁜 걸음으로 세 걸음만 가도 그게 일이 되는 그런 정도 같으면 지금 이 수종병든자를 고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지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그래도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수종병든자를 안 고치면은 무엇에 걸리는 거예요?
바로 신명기 22장 4절에 딱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경우에 어느 법을 지키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제 아내가 둘째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그때 배 안에서 한 7개월인가 8개월 됐어요. 그리고 이제 딸이 있었고. 그럼 내가 교회에서 한참 그래 하고 있을 때에 아무 연락은 없었어요. 그래 다 마치고 밤 9시 돼서 집에 가니까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뭐 애 큰애는 누워 있고 막 옷을 할락 벗고 그렇게 애를 그래 눕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애를 이렇게 벗겨놓고 열이 식어야 되기 때문에 벗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게 애가 오후 늦은 시간에 경기가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떻게 해도 이게 안 되잖아요. 또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 7, 8개월 된 그 애가 있는 상태에서 애를 이렇게 받쳐 들고 동삼시장 밑에까지 막 황급히 갔다는 거. 그게 이제 먼 친척 되는 분이 있어서 그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만삭이 된 거래에서 그 언덕 넘고 동삼동에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때가 주일입니다. 제 아내는 주일날 그렇게 얼마나 중노동입니까?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을 하지 말라는 이 안식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를 안고 가지 말고 경기 걸려서 새파랗게 넘어가는 걸 그대로 두었어야만 했겠습니까? 아니면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애를 살렸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고 애가 죽더라도 그대로 두고 지켜보는 그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까? 예? 참 성경대로 살기 힘들죠. 예수님이 이걸 지금 절묘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랍비들,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성경 교사들이 자기들 주관적인 생각과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그 질문을 그렇게 해 나가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의 법을 주신 것은 생명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안식일의 법을 주신 것은 종교를 위해서가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안식일이라도, 예수님이 하죠, 안식일에라도 안식일이 하나님 안에서의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것일 것 같으면은 안식일에라도, 일을 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는 안식일에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얻게 하는 것일 것 같으면은 소를 끌어올리는 중노동이고 1년 이제 채 뗄까 말까 한 애지만은 받쳐들고 8개월 된 애를 뱃속에 넣은 채로 그렇게 해서 맨발로 한 1km의 언덕을 넘어서 그렇게 가는 그 중노동이라도 그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일 것 같으면 그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안식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라도 옆에서 불이 났으면은 예배당 예배 드리더라도 황급히 뛰어나가서 소화기를 찾아주고 불을 꺼야 됩니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신명기 22장 4절에 나오는 그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이 십계명에 명시하고 그것을 지키는 시행 세칙을 주신 그 성경의 율법과 성경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순되지 않는 이 율법이 하나님의 뜻에서 다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하는 걸 예수님이 여기서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조화로운 하나님의 이 법을 너희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많이 안다고 하는 그 거드름을 부리면서 오히려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고, 안식도 없는 법만 남기고 그 법에 매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오도하는 자들이다 하는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거는 4절에서 말하는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때는 술을 부리는 거죠. 그러나 6절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십시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언가 알게 하고 그 안식을 주는 통로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사는 삶을 정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전도하는 의미가 있는 일을 하십시오. 성경 공부와 관련되어진 일을 하십시오. 남을 세워주고 고쳐주는 것과 관련되어진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즉 주일 성수를 똑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넘치는 삶에 집중하도록 하는 이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일을 중지하십시오. 그러나 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6일 동안 흘렸던 그 땀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려서라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꼭 기억할 것은, 여기 나오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러한 식으로 자기 착각과 아니면은 계산되어진 그 목적을 가지고서 성도의 교제와 성경을 오도하는 자들이 그날에도 있었고 예수님 앞에서도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아주 첨예한 논리로 딱 딜레마를 만드는 것, 이것 아니냐, 이건 지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시리즈를 하고 있는 대로 치는 것 같으면 덕을 세우되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이 결론이 없는 것 같으면 그 덕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과 상관이 없는 것 같으면 안식일의 법 또는 율법 어떤 것을 들이대어도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엿보기 위해서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참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별 아는 것도 없이 우리 생각이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우리 스스로 법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법 앞에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고, 그 또한 숨기려고 하는 비겁함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저들을 무색해 만들었던 예수님의 명료한 설교와 전도와 가르침을 새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주시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신앙생활을 잘 하고자 하는 긴장, 이것에 몰입을 할 때 우리로 하여금 법을 주시고 주님을 잘 섬기도록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법으로 내 법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고 실족해 만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길잡이로 주신 법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리새인 지도자,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러한 교묘한 자들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환경 속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말로, 때로는 친구 같은 말로, 때로는 성경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때로는 주님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앞에 함정을 두고, 그리고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또는 교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걸 잘 구별을 못하고 안다 한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깨닫는 것은 깨달은 대로 그렇게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묵묵히 따라가게 해주시고, 그것도 안 될 때는 주님, 엘리야를 들어 휘떡 옮기듯이 우리를 그런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함정과 속임, 이것을 훌쩍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일날 모일 때에 교제가 넘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일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눔 그룹 공부할 때 정말 안식일을 잘 지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의 설교를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닫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처신할 것을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양무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